오늘 이제 학습문답 우리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 기독교 베이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문답 13번부터 22번까지의 물음인데 제4장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입니다. 이런 문답은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2장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3장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에 이어서 4장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2장 제목 그대로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정의가 아주 간략하고도 정확한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누가 누구를 계시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면, 그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그 알게 된 지식이 무엇일까요? 축복받는 비결, 우울증을 이겨내는 비결, 건강에 사는 비결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여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떤 지식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주일 예배 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바르게 알면 아브라함을 아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기 위해서 믿음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삶을 이겨내는 원리를 배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듯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 3장이 4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4장 이 장 제목을 우리 답변할 수 있습니다. 4장의 장 제목이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이 물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답변은 어떤 지식으로부터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에만 우주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구분되는데 한번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오늘 내용의 이해를 위해 제가 세 가지 구분을 해보면 제가 구분한 게 아니고 이어령 교수님의 이런 기억력, 제 기억이 약간 틀릴 텐데 이어령 교수님이 대략 이런 세 가지 구분을 한 게 언뜻 기억나는데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어령 교수님의 표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대략 이렇게 나누세요.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수학으로도 다 계산될 수 있을 정도로 법칙으로까지 계산을 낼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과학이에요.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아름답게 무용을 했을 때 그 손끝,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 못하죠. 근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시잖아요. 시를 볼 때 과학적으로 이렇게 시의 표현들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을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표현해야 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 과학이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 예술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 게 있어요. 그게 4장 제목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술을 동원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종교예요. 참 종교는 참된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릇된 종교는 그릇된 답변을 하는 것이죠. 제가 감히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어령 교수님의 그 구분의 대략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거기로부터 비로소 우리는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과연 1968년도에 어디 있었을까, 66년도에, 제가 67년생이니까 제가 1966년도에 제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때 없었나? 내가 100년 뒤에 어디 있을까요? 무에서 와서 낯선 곳에 있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나? 이거 말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에 이거는 그것에 대해 누구만이 말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천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탁월한 철학자가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답변은 신의 영역이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의 영역의 물음이지만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질문이 것이죠. 여기서 우주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이 우주에서 내 삶 전체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터전이 우주인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 있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어떻게 바른 삶과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인간 스스로 물을 수는 있어도 이제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난 이후에 4장에서 우주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 13번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묻고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문답 13번에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므로 우주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와 이 세계에 대해 알게 해줍니다. 시간이 언제죠? 창세기 1장 1절 시간적으로는 언제예요? 태초에. 태초에가 뭘까요? 태초에. 너무 잘 번역된 어휘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 문화여서 성경으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가 다 담아내기 힘든 어휘들을 우리나라 번역은 잘 담아내고 있어요. 영어 번역이 못 담아내는 것을 우리나라 번역어는 잘 담아냈어요. 특히 감사해야 될 것은 이 한글을 처음 번역했던 1800년대 후반대의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시면서도 상위 5%에 드는 탁월한 천재들이었어요. 미국의 탁월한 우리 언더우드, 아켄젤러 이런 선교사님들 대단한 수재들이었어요. 상위 5%에 드는 탁월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성경 번역을 할 때에 중국 번역 여러 가지 번역들을 참조하셨지만 히브리 원문으로부터 직접 번역을 하셨습니다.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제 번역하게 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그 당시 처음 1800년대 후반대에 갖고 있던 우리 번역은 선교지에서 처음 번역된 초기 번역으로 따지기에는 너무 탁월하게 잘 번역된 거예요. 그중에 태초에라는 말도 그렇죠. 영어로는 그냥 in the beginning이에요. 시작에. 히브리어를 다 못 담아냈어요. 그런데 태초에라고 우리는 한자어여서 너무 잘 번역을 해낸 것이죠. 영어로는 그냥 태초에 초자만 들어가고 in the beginning 처음에라는 뜻만 담겨 있는데 우리 한자어니까 그 앞에 태자를 붙일 수 있었어요. 태자가 무슨 뜻이죠? 클 태잖아요. 크다. 처음인데 큰 처음. 어떤 처음일까요? 2018년도 처음이 있죠. 1월 1일. 2000년도도 처음이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1500년도도 처음이 있습니다. 1500년 1월 1일. 다 처음들이죠. 다 처음들인데 큰 처음은 뭘까요? 더 처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들의 처음이에요. 처음들의 처음이어서 그 이상의 처음이 없어요. 그 태초에 누가 등장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창조하시는데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주가 저절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주가 스스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주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한 것이에요? 스스로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어떤 세상이에요? 피조된 세상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겪을 때에, 세상을 겪을 때에, 자연을 겪을 때 뭘 겪냐면 자연의 힘이 셀까요? 사람의 힘이 셀까요? 내가 어부입니다.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의 힘이 아무리 내가 큰 배를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도 내 기술과 내 힘으로 바다의 힘을 못 이겨요. 그때 바다의 힘을 자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나요? 바다에 신이 있다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적인 신의 용어로 바다의 신, 하늘의 신 그렇게 여겼지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신처럼 느끼지 않아요? 돈이 신 아닐까요? 돈하고 한번 부딪혀보세요. 어부가 바다를 부딪혔을 때의 바다의 큰 힘처럼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의 구조와 한번 부딪혀보세요. 악한 구조라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는 정치의 구조, 경제에 있는 경제 악한 구조를 한번 부딪혀보세요. 우리 개인이 얼마나 힘이 없어요. 세상이 신이죠. 돈이 신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세상은 신이 아니다. 바다도 신이 아니고 하늘도 신이 아니고 그것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불과하다라는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왕일까요? 세상이 신이 아니라면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여기 문답시도 한번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2장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죠? 2장에서는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달라요. 1장에 등장하는 창조주의 모습은 2장에서 등장하는 창조주의 모습과 달라요. 2장에서는 아주 능숙하시고 존귀한 도자기 공예고 기둥법과 같은 모습이라면 창세기 1장은 어떤 분이실까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니까 빛이 생겨요. 말만 해요. 다 돼요. 어떤 모습 같아요? 마치 우리 집에 저 같아요. 물 떠오세요. 아니, 동대문에 물 떠와. 물이 다 가게. 밥 줘요. 아니, 반말로 뭐 밥 줘. 밥이 딱. 설마 우리 집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빠를 보고 뭐라 말할까요? 지가 왕이야? 뭐 그럴지 모르겠죠. 지금 창세기 1장 어떠해요? 고대 근동의 시대에 누구 모습이에요? 전제적인 왕입니다.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창세기 1장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전제적인 군주인 거예요. 왕. 그 말 자체가 권세고 말 자체가 법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의 말은 그게 말이 아니라 법이죠. 김정은의 말 자체가 권력이고 권세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세요. 그 자체가 능력이어서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이 묘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전능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왕, 창조주란 전능하신 절대적 권세한 능력을 가지신 왕의 모습으로 창조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문답 14번에 하나님은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실 때 이것이 첫 3일, 나중 3일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쯤 화요일부터 창세기 하게 되죠. 그때 좀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첫 사흘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지구가 있으면 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 여기가 밝은 부분을 하나님 빛이라 하고 지구의 밝은 부분 반대는 어둡겠죠.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이 어두운 부분을 밤이라 하시고
이 밝은 빛을 낮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쪽 부분이 밝은 부분이 낮, 그리고 반대 부분이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시면서 이것이 한번 자전하죠. 그러면서 하루가 되어지는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는 지구 이 표층에 하나님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이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내신 후 이 공간 하늘을 공간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세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이 지구 지표면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이제 지구에 묻이 드러나게 하신 후 묻을 땅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이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름을 지으십니다. 이름을 지으신 게 모두 몇 가지죠? 5가지예요. 낮과 밤, 하늘, 땅과 바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 행위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5가지 영역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구의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낮과 밤이라는 영역, 하나님의 영토라는 의미이고, 공간 하늘이 하나님의 영토라는 의미이고,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영토라는 의미입니다. 첫 사흘에 하나님의 영토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 사흘 동안 이 영토에 각각 거주할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낮과 밤에 다스리를 자들로 해당을 그리고 이 하늘에 거주할 새들을 그리고 물에 거주할 물고기를 땅에 거주할 동물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토에 거기에 창조된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로 지금 우리를 보면 하나님 낮과 밤 중에 우리 지금 밤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 하늘은 대기권을 말하는데 우리 이제 대기권에 있으면서 땅과 바다 중에 우리 땅에 있는 것이죠. 여기 벗어서 어디 갈 데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5가지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어디 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토 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뭘까요? 창조된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바다의 힘을 겪으면서 어부들은 바다를 신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바다를 신으로 섬겨요. 하늘의 해달별을 신이라고 섬겨요. 사실상 그건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이 세상이 뭘까? 이 세상 창조자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 때에 이 세상을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뭐 없던 걸 만들어냈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즉각적으로 성취를 이루는 그 당시의 군주처럼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시는 사건이 바로 창조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페이지 맨 아래 성경으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강조된 말이 있는데 같은 의미가 다른 표현을 반복되죠. 2장 1절 천재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말이나 2절에 마치시니 라는 말이나 2절 중반절에 그치고 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죠. 창조가 다 완성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완성의 결과로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결된 것이죠. 몇 가지 말씀을 맺으면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 세상이 신이 아니에요.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피조된 세상이고 피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벗어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 쿠웨이트에 와서 제가 뭐 11아이디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교통교차한테 걸릴까봐 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통치가 날 보여줄까 막 이런 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대사관 빨리 가야 되나? 그런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 세상이 정글과 같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왜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통치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통치도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미치지 않는 무법 세상에 내가 혼자 놓여져 있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신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상입니다. 이 피조로 가서 이제 사람에 대하여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응답 15번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매우 큰 독특성이 있어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자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죠. 그 말이죠.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피조물은 어떤 존재죠? 피조? 피자, 타인이 만들어낸 존재예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시작을 갖고 있어요. 그 반대 개념이 창조주고 창조주의 반대 개념이 피조물인데 인간은 누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피조물과 창조주가 반대 개념인데 창조주를 닮은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되게 모순적이죠. 창조주를 닮은 피조물. 그런데 창조주를 닮은 유일한 피조물. 창조주를 닮은 독특한 정도가 아니라 독특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 중에 창조주를 닮은 유일한 것 때문에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어떤 존재일까요? 우월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우월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우월성의 근거에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한 가지 더 언급하면 문답 15번에 사람 중에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요? 남자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됨이에요. 이것이 놀랍지 않아요? 좀 놀라셔야 되는데 확 놀라야 돼요. 이게 언제 쓰여진 문헌이죠? 이게 BC 15세기, 16세기에 쓰여진 문헌이에요. 여기 사람의 누구도 포함될까요? 노예, 종들도 포함되어져요. 노예 여자도 포함되고요. 노예 여자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그 당대에 고대 이집트의 문화사상 속에 전혀 발견되지 않고 만약에 이 사상을 주장하면 이집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야 되죠. 폭동이 일어나야 되죠.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그 인간관은 어디에 반영되어져 있냐면 실천을 해야 되는 10계명에 반영되어 있어요. 10번째 계명 보세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제사 1호가 뭐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러니까 아내가 뭐에 포함되어져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소유 재산 목록 1호가 내 아내였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그러니까 그 목록에 여자가 있는데 10계명이나 창세기 1장이나 둘 다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썼어요. 10계명에 정말 어떤 실정법으로서 정말 실천을 해야 되는 10번째 계명에는 그 시대의 문화관이 반영되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에는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남자 여자가 다 평등하고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넘어선 그 시대를 초월한 그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안 놀래세요? 난 대단히 이게 다 유럽에서 민주주의의 극거가 된 성경구절들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여성의 인권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근대 그 휴머니즘 이후에나 가능했던. 근데 이미 그 뿌리가 그러한 유럽의 휴머니즘의 뿌리가 바로 이런 구절들에 근거한 것들이었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런 인간은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이게 1장 27절 인간의 하나님 형상됨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1장 28절 어떤 사명이 주어지나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다스리는 영역이 세 가지죠. 땅, 바다, 하늘입니다. 아까 첫 사흘 동안 하나님이 이름을 붙인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어떤 2가지가 빠졌죠? 첫째 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되어진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영토인 이 땅, 바다, 하늘에 대해서는 인간의 통치 영역으로 인간에 맡겨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인 그 인간의 우월성의 근거에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장 29절을 보면 인간이나 피조물이나 같은 게 있어요. 1장 27절과 8절에 가면 인간과 피조물은 질적으로 구분되어져요.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창조주를 닮은 피조물이어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데 1장 29절을 보면 인간도 피조물인 것이 나타납니다. 왜 피조물이죠? 하나님 1장 29절에서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먹을 양식을 줍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철저하게 창조주의 은혜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의 생명입니다. 인간이 피조물 중에 으뜸일지라도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독특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므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덕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아랍에서 먹을 수 없는 삼겹살을 구워 먹고 왔습니다. 오늘 갑오징어도 맛있게 구우셔서 권사님 덕택에 매운 오징어 볶음도 먹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거.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져 있어요. 피조물 중에 으뜸이지만 너도 피조물이다라고 말할 때 나도 피조물인 것이죠. 그것이 인간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29절 아래에 세 가지로 다시 요약해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답변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1장 28절 하나님을 알 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사명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1장 29절을 볼 때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함으로써 우주는 신이 아니라 피조된 세계이고 피조된 세계인데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여기까지 맺고 두 번째 5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직접 통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첫 번째는 직접 통치가 있고 간접 통치가 있어요. 직접 통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직접 다스리세요.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광합성의 법칙이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직접 다스리는 영역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통치하라고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셔서 이 자연세계가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지구는 정확하게 태양주위를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조금이라도 가까워져서 돌면 지구는 다 타버리죠. 조금만 멀어져서 돌면 다 얼어버리죠. 지금도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 지구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보다 중력이 더 세지면 우리 걸어다니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약간 약해지면 붕붕 떠다닐 것 같고요. 중력이 일정하지 않게 중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떴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일정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자연의 법을 통해서는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는데 직접 통치가 있고 간접 통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통치 방식에 따른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 간접 통치는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 누굴 통한 통치일까요? 사람을 통한 통치예요. 사람을 통한 통치에는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인문과학이나 특히 뭐 자연과학 쪽은 직접 통치를 배우는 거고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은 사람을 통한 간접 통치를 배우는 것들이죠. 사회와 어떤 문화를 통해서 사회와 법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접적으로 다스리십니다. 만약에 인간이 법을 잘못 만든다든지 제도를 불이하게 만들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굴절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법과 제도와 문화를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에 맞게끔 잘 세울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 땅에 그대로 잘 투영되어져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과 인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4장 사랑과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 5장 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은 독특한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음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어떤 면에서 독특하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놓고 볼 때, 인간과 자연 사이를 놓고 볼 때,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으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너도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이에요, 왕이에요? 백성이면서 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왕이란 말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왕이 통치하는 그 영역에 그 왕의 형상을 세워두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형상이란 말 자체가 신의 형상이란 말 자체가 왕이란 어휘였어요. 우리는 왕이에요. 그러면서 백성이에요. 그거를 잘 지켜야 돼요. 그걸 어그러뜨리는 게 5장 제목대로 죄예요. 뭐가 죄인가? 이게 여기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으뜸이에요. 근데 너도 피조물이라. 뭘 어길 때 죄일까요? 하나님, 그 피조물의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그게 죄예요. 근데 그 1장 29절 인간이 피조물됨의 근본 특성이 뭘까요? 인간이 자존할 수 있나요? 자존할 수 없어요. 자립할 수 있을까요? 자립할 수 없어요. 의존적이에요.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숨쉬는 공기, 내가 마시는 물, 내가 먹는 밀, 쌀,
그것들이 다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그 문답 16번에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할 거예요. 더 충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자율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독립성이라고 않는 것이란 단어를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독립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충분한 답변이 되어질 겁니다. 무엇이 죄냐면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존재인데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반감, 그것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자 해서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독립성, 신으로부터의 자유, 신으로부터의 독립, 내가 왜 신의 권세에 굴복해야 돼? 라고 하는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독립성,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날 위해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성에 포함되어집니다. 그것이 왜 인간의 죄성일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만 이 말씀이죠.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게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임의로란 말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은 자유로라고 번역했는데 더 잘된 번역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자유롭게 먹어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에 맡긴 영역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자유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죠? 얼마만큼의 영역이에요?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윤상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되게 거룩해져 갖고, 근데 성경보다 더 거룩해진 거예요. 성경보다 더 거룩해지면 그 이단이거든요. 성경만큼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성경보다 더 성경적인 순간 그 거룩이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이단인데, 제가 어느 날 성경보다 더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망고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귤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런 거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물어도 돼요? 하나님, 제가 아침 나갈 때 빨간색 옷을 입고 나갈까요? 분홍색 옷을 입고 나갈까요? 나는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니든 더 나의 작은 삶의 한 부분까지도 주의 영광 되기 원해서 난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구두를 신고 나갈까요? 운동화를 신고 나갈까요? 주여, 제발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는 작은 일조차도, 내 삶의 작은 한 부분조차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성경보다 더 성경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영역으로 주셨어요. 여기 동산 모든 나무라고 하니까 선을 한 점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영역으로 주셨죠. 그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담이 가장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리 자유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뭘 먹어도 다 선인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주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한 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영역으로 주어져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나의 상식,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내 욕구, 내 경험 이런 것들 충동을 해서 아담이 제일 맛있는 게 하나님께 제일 큰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넉넉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걸 맡기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사과를 먹어도 하나님 주신 걸 먹은 거고, 망고를 먹어도 하나님 주신 걸 먹은 거고. 그래서 이 인간이 임의로 먹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먹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선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철저한 의존이거든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져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좁지가 않아요. 그 영역이 결코 좁지 않아요. 그 영역이 되게 넓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의 영역을 무한대로 이렇게 넓혀주셨어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제한된 삶, 막 억압적인 삶, 답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는 삶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피조물의 으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대우를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대우란 자율성이었습니다. 자율성. 자유와 자율성을 주시면서 그걸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은 안 돼요? 네가 피조물 중에 으뜸일지라도 너도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이에요. 이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17절은 무엇을 금하신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금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선 그리고 악의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걸 이렇게 풀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 선과 악이 에덴 동산에서는 누구에 의해 선과 악이 결정되나요? 어린애들이 그러죠. 왜 다 엄마 마음대로 해? 왜 다 엄마 좋은 거대로 해? 왜 우리한테는 안 물어봐?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좋은 게 니들에게 좋은 거야. 근데 애들은 뭐라 그러죠? 아니야! 라고 하죠. 아니야 라고 대듭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뭘 확신해요? 네가 어려서 몰라. 네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 엄마한테 좋은 게 사실은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말할 때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은 뭐라 말해요? 아, 내가 독립하고 말 거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거야. 엄마 다 엄마 마음대로 해. 그때 아이 입장에서 뭐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엄마가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 싫다 이거죠. 무엇을 꿈꿔요? 선과 악이 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세상을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은 하나님에 의하여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근데 그 창조주니까 창조주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대로 생각해, 고대 근동의 세계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김정은 북한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뭐가 선과 악이고 그 기준이 누굴까? 김정은이겠죠. 이 하나님 나라에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는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도 창조주의 지혜에 올라가서 내가 내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내가 사상이 되어서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그러면 안 될까? 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선인 그런 세상 없을까? 인간 마음속에 내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짓는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철학의 피타고라스인가요? 나도 이제 다 잊어버렸네요. 무엇이 만물의 척도라고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 이게 척도가 스케일이잖아요. 자물금. 그래서 만물을 무엇으로 이렇게 측정한다는 거예요? 사람.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근본 욕구예요. 원래는 만물의 척도는 누구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이 그리스의 그 인본주의의 가장 근본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 사람에 의해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그런 이 눈금이 되는 것,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 인간이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문답 17번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인류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놓고 볼 때 인간이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독립성, 하나님께 대하여 자율성을 주장하는 내용인데 3절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보다란 말은 이제 그게 판단이 든 거죠. 인간이 판단하기에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도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여서 누구의 판단과 정면 충돌합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답 8번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창세기 3장 1절 그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한 문장으로 줄였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아마 이것이 대단히 긴 대화였을 거예요. 대단히 긴 대화를 압축해 한 말인데 여기에 간귀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게 뭘 보여주죠?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의 마음에 어떤 의혹이 들죠? 하나님 참으로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말한 건 맞아? 아유, 하나님이 그런 거 말할 리가 있겠니? 네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한 건 맞아? 라고 해서 무엇을 의심케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의심하게 하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게 영어 번역으로 not any예요. not any. 그러니까 이게 부정 중에서도 강한 부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해서 이거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진짜 하지 말라고 한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이제 하나님을 되게 인색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를 많이 억압하는 분으로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여자에게 반영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는 그 하나님이 인색하고 하나님이 왠지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느껴졌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죠? 여자의 말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죽인다는 거예요? 만지기만 해도 죽이시는 분. 우리가 시험 들 때 증상이에요. 시험 들 때 하나님이 인색하고 하나님이 가혹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허용한 게 아니라 하나도 못하게 하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유가 없는지 이거 교회도 이거 금요일날 하루만 나가면 될 걸 일요일날도 나와야 되고 임마누엘 찬양대회 했더니 뭐 수요일날도 나와야 되고 목요일날도 나와야 되고 뭐 재정부도 맡기고 주일 이렇게 교사도 맡기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들고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 증상이 어때? 우리 증상이 하나님이 인색하고 가혹하고 우리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의심하게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을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제 여자는 이제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을 때 그 반을 믿지 않는 것을 그 틈을 노리고 사탄이 치고 들어오죠. 반을 못 믿는 그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밖에 안 믿었을 때 믿지 않는 그 나머지 반을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결코 죽지 않냐라고 이제 뒤바꿔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게 유혹이 말합니다. 5절 말씀, 이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인 것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죠? 선과 악을 아는 존재. 즉 나도 창조주와 같은 존재여서 선과 악에 나에 의해서 선과 악이 결정되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저녁가를 까먹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본 내용은 죄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죄란, 인간의 필요성,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됐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오늘 학습 문답에서는 안 나왔는데 흙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다른 피조물과 동질적인 게 아니라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합니다. 하나의 형상으로 유일한 우월성에 근거해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흙으로 창조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로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담이라고 부르세요. 아담으로 창조해서 아담이라고 불러서 인간이 흙인 거를 강조하는데 다른 피조물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로 창조되죠? 다른 피조물들도 아담아로 창조되었어요. 새들도 아담아로, 다른 모든 동물들도 다 아담아로 창조되었어요. 아담도 아담아로 창조되어서 인간도 아담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유일한 하나의 형상이어서 다른 피조물들보다 우월하고 이질적이어서 그거에 근거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사명이 주어졌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어떤 의무냐면 인간도 너도 피조물이라. 네가 아무리 피조물 중에 으뜸일지라도 너 아담아, 네가 아담아로 창조되었어. 너도 아담이야. 다른 새들도 아담아로 창조되었던 너도 아담아로 창조되었어. 너도 피조물이야. 라는 인간도 피조물됨에 근거하여 인간의 어떤 의무가 주어질까요?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창조주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이 이제 두 번째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형상으로서는 그 우월성의 근거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로 통치하는 사명과 더불어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의존해야 되는 것인데 이때 죄란 무엇인가? 죄란 내가 왜 피조물이야? 라고 해서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바로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 19번에 원죄란 무엇입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 원죄라고 말할 때 그 죄성은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게 원죄란 사실은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나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냐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 노릇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싶은 것이죠. 더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가 이 영역만큼은 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이 영역만큼 내가 1인자가 되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이 영역하면 그 사람 뛰어난 1인자야. 어떤 내 명예, 내 이름, 내 통치 이거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원죄여서 구원받기 이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원죄 죄성은 우리에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갈 때에도 이 원죄의 그 유혹을 계속 겪는 것이죠. 이 원죄가 행동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창세기 4장에 이 원죄가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로도 이 원죄가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원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원죄가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는 행동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다음에 한 행동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이게 뭐죠? 여호와 앞을 떠나가는 거?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독립성이에요. 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죠. 가인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없는 곳을 갔다는 말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선과 악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근대로 넘어오면 이것을 철학으로 가장 극명하게 해서 태동시켰고, 그것이 오늘날 교육이론으로 들어온 것이 누구냐면 니체입니다. 니체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죠? 신은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신이 뭘까요? 선과 악을 규정하는 그런 신은 죽었다. 십계명과 같은 법률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선과 악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누구나 다 개성을 다 무시하고 개성을 다 무차별하게 여기고 모든 인류가 다 이거를 선과 악이라고 여기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 신은 죽었다. 선과 악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되냐면 각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거다. 각 사람이 다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서 선과 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니체의 철학 사상이 이제 오늘날 현대에 왔을 때 교육 사상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이런 교육 철학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 가인에게는 요압을 떠나간 겁니다. 이제는 모든 좋고 나쁨이 가인에게 결정되어지는데, 가인이 요압을 떠나가서 무엇을 하죠? 성을 쌓습니다. 성은 어떤 역할을 하죠? 성을 왜 쌓죠? 누구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인이 자기 삶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세상,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짓고 에녹성이라는 이름을 드러내죠.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에녹성 안에서 어떤 멋진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문답 20번,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답으로만 보면 이게 대단히 무슨 뭐 가늠하고 도둑질하는 이거로만 보이는데, 가인이 그 요압을 떠나다가 에녹성을 쌓고 에녹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야발이라는 그 후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 철기 문명의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 야발의 그 목축업, 시대적으로는 신석기 시대로부터 청동기 초기 그 시대 무렵일 것 같아요. 그때 목축업은 선진 문명이죠. 목축업을 한 사람은 얼마나 물질적으로 부유했을까요? 물질의 부유. 이게 요압을 떠나다가 내 세상을 만들고자 했을 때 목축업을 통해서 항상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물질의 부유. 근데 물질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발이 수금과 퉁소로 악기를 만들었어요. 뭐 한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철기 문명으로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것이 여호와를 떠난 삶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세상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창세기 4장에 에녹성의 사람들을 보시면 그게 성공이에요. 요압을 떠나다가 성을 쌓고 그 성에서 목축업을 통해 물질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통해 예술과 음악과 인간 스스로 재미있는 삶을 만들어내고, 철기 문명을 통해서 힘을 통해 내 세상을 지켜내는 것. 요압을 떠나나간 이 삶을 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반대되어지는 인간 세상을 세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답 21번,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내세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고자 할 때에, 가인의 후예처럼 에녹성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세우며 살고자 할 때에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문답 22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성,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죄만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즉 죄의 형벌, 죄의 책임만 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원죄 죄성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더 핵심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형벌만 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성, 뭐가 죄성이라고요? 원죄 죄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성을 올바르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심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제사함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제사함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죠? 애녹성을 꿈꾸며 살잖아요. 애녹성. 내가 미국에 유학 가서 어디에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야 내가 내 세상 만들겠다라고 애녹성을 꿈꾸잖아요. 애녹성을 꿈꾸던 삶에서, 애녹성의 나라를 꿈꾸던 삶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애녹성을 건축하는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뀔까요? 애녹성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참된 변화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제사함 받기 전에는 우리들도 애녹성과 같은 멋진 삶, 그런 삶을 꿈꾸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애녹성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묘사되어진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나를 피조물로, 나를 백성으로 여겨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은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와 죄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내용을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 인간은 왕이며 백성인 신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이며 백성인데 우리가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같이 왕가 되려고 했던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함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